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시작이고 인간의 고향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함께함인데, 인간이 한 최악의 선택은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빈 공간이 생기죠. 지금 막 여러 가지 동성연애나 막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 뭐 취소됐다고 했다가 다시 또 온구분에 다시 또 취소 안 됐다 얘기 나오고 이래요. 사람 속에는요 채우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성연애도 하고요. 동성연애를 하다 보니까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더 가다 보니까 이제는요 여자 3명이서 결혼하기도 하고요, 남자 3명이서 결혼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앞으로는요 동물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계속 가는 거 있죠. 그거 왜 갑니까? 인간 속에는 채우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 것을 계속 집어넣어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사람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은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지만 그 인간의 마음과 육체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가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선택은 올바를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공중곳을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인도를 받는 자의 마음과 육체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이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최고의 선물을 함께 놓치고 최악의 선택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이후에 인간은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오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은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문제 가운데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정 문제, 갈등의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착각에 빠지는가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닌 거죠. 이번에 어떤 그 자료가 이제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부모에게 돈을 원합니다. 이런 거죠. 또 이제 서울대생에게 물어보기를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63세면 적당하겠다면서. 그게 제일 많이 나온 통계입니다. 63세는 언젠가 하면 이제 정년퇴직하고 퇴직금 받으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남기고 죽으라 이거지. 다 쓰고 죽지 말고. 자, 분명히 그 부모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너무 기뻐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중학생 됐는데 반장 됐어요. 너무 기뻐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생 됐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를 갔는데 서울대를 갔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아들 마음속에는 63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기뻐하는데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행복인데 그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면 행복한가? 그렇지 않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로요, 이 문제가 만들어지게 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만들어진 그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고아 상태고 영적인 무지함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질 않아요. 만약 길 잃은 아이에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너무 기쁘겠죠. 근데 그 아이는 행복하지는 않아요. 길 잃은 아이에게 제가 잠자리를 제공하면 아이는 기쁘겠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된 이후에 그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그 인간의 깊은 본질은 회복이 안 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로마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 어떤 죄냐?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문제 가운데 염려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 불신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멀어지게 된 그 상태가 바로 저주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의 아비가 되고 우리의 주인 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짓누른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 마귀가 사람들을 누르는 거이죠. 마귀가 사람들을 누른다는 증거로 말씀을 듣는 순간 잊어먹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누른다는 증거로야 하루를 살아가면 주님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제게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듣고 나면 잊어먹고, 금방 집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잊어먹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아무 생각 안 나고, 나와서 칠판을 제가 1번 대지 2번 대지를 꼼꼼하게 봅니다. 보고는 제가 지우죠. 지우고 나면 생각 안 나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 거죠.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는데 저 현장 가면 그런 분 많이 만나거든요. 내가 이렇게 바본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데 왜 이토록 잊어먹는지 모르겠다면서. 제가 하루를 살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는지, 주여, 이사야 41장 30절 말씀 잡으면서요, 주여 여호와를 앙망하기로 합니다. 40장 31절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진정 여호와를 갈망하면서 앙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그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잊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안 잊어먹는데 손바닥에 쓰고 손가락에 쓰고 손목에 적고 막 볼펜으로 적어놓고요. 어떤 할머니는 막 주머니에 넣어놓고 막 치마 들어서 막 이렇게 빼서 한번 보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봐도 잊어먹고. 마귀가 짓누르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누른다는 증거,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먹고, 마귀가 우리를 누른다는 증거, 오늘 하루 살면서 주의 말씀 안 계시고, 마귀가 우리를 누른다는 증거, 말씀에 집중 안 되고, 계속 우리를 마귀가 짓누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후에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고 주인 되어서 마귀가 우리를 누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런 상태에 빠지는데 이걸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하는 거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답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이죠. 답을.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인생의 길 되시며, 내 문제의 길 되시며, 나의 삶의 길 되시며, 내 오늘 하루의 길 되시며, 나의 미래의 길 되시며. 우리는 길을 몰라서 힘들고 길을 알아도 갈 힘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 되는 거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문제 가운데 길 되시며, 그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주인 되시고, 세상의 제일 바보가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문장이 정말 예수는 모든 것이구나. 예수는 모든 것이구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제 인생의 길 되시며
나의 모든 삶의 길 되시며 모든 순간의 길 되시며 오늘 하루의 길 되시며 모든 문제 가운데 길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야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묶인 우리한테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셨다. 우리가 완전 해방을 주신 거 있죠. 그리스도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 우리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가문의 저주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에 묶여 사는데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를 억압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실은 다 묶여 살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묶여 삽니다. 지금 다 발목이 묶여 있어요. 뭔가 다 묶여 살아요. 근데 그 묶임에서 해방받는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가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거지. 안전뱅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행 3장에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안전뱅이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방을 받는 거죠. 자유해졌어요. 그는 걷고 뛰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보니까 자기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 자기의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3번 주님을 찾아가는데 문제 해결 안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바울은 자유한 거 있죠. 그 자유함은 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저는 크로스비 고백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당신들은 앞을 보고 나는 앞을 못 본다.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한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저는 그 자부심과 그 자긍심과 그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당신들은 2눈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나는 못 본다. 하지만 나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 누가 더 행복한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거기엔 조금 더 거짓말이 없어요. 그 자유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는 맹인이라는 문제가 내 인생을 올가매고 여기 묶여 살았는데 오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가 맹인이라는 문제가 자기를 더 이상 묵시를 못하는 거지. 맹인이라는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자유함이 아니라 문제하고 상관없는 자유함.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내게 많은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내 뜻이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 문제 가운데 해결되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이루게 하소서. 그 어떤 문제도 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소서. 그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하소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3번째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리스도는요 세상을 이긴 완전한 승리자. 주의 모든 사단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소서.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나니까 자기 아기 고모가 무속인이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보니까 자기 친정 어머니가 신딸이라고. 양녀식으로 들어가서 계속 평생 무속인 섬기고. 혹시 당신을 낳을 때 그 계속 기도해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서. 기도로 만들어진 자녀인 거죠. 이분이 복음을 절대 안 받다가 자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무속인 고모를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는 영적 문제.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서 그분에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적 문제, 사단의 문제, 계시록 12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사람을 멸망시키는지 그 마귀가 가는 것보다 화가 있으며 그 근본 문제, 그 창세기 3장 문제, 창세적 문제 안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근본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그 사단을 꺾으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남편은 벌써 이제 한 7번째, 8번째 수술했는데 이제 점점 뼈마디가 굳어간다면서 계속 그렇다면서 그 남편의 문제가 그냥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배경과 가문의 배경 안에서 만들어진 영적 대물림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꼭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지금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그분에게 남편을 꼭 한 만나러 가자고 이번 주 얘기하고 왔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 있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제게 와서 아빠 공책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해결 못하지만 저는 너무 쉽게 해결하는 거 있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죠. 빛을. 밝음을 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빛이라.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먼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치는 빛이 있는 거죠. 이 빛은 뭐냐? 계시록 21장 38절을 보니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태양보다도 더 밝은 천국,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 되셨다. 예수의 등불 되심과 예수의 빛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현장은요,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인 거죠. 그리스도는 그런 빛입니다. 근데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오늘 다메섹을 걸어가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밝음이에요. 이 복음의 밝음과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뭐하냐?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거예요. 지난번 이장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단순한 거이죠. 그 짤막한 신앙 고백. 지금 불치병 걸려서 병원을 딱 가니까 의사가 내 말 잘 들어라. 그래 산다. 사는 게 아니죠.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병실로 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사람 하나가 죽어서 시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 사람이 당신하고 똑같은 병이다. 나한테 진료받다가 죽었다. 이게 답이 없는 병인 거지. 답이 없는 병. 이분이 이런 문제를 안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확실한 거죠. 그 짤막한 신앙 고백. 그분한테 그게 답인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집중을 하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면 자유함 누리는 거지. 제가 보면서 참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은데 성도 하나가 지난 수요예배 왔는데 일하다 손이 말려들어서 손이 하나 잘려버린 거예요. 손가락들이. 손가락이 잘린 거 있죠. 그분이 지금 손가락 잘려서 수요예배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뭐라 하시느냐? 축하합니다. 참, 그 자유함 어디서 올까요? 축하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하한다면서. 그 자유함 어디서 올까요? 주여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빛인 거이지. 그리스도는 밝음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지. 내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며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며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저는 이 딱 한 문장 고백하면요.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고백하는 거이죠. 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하냐? 이제 적용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우리의 일상과 하루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주여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 되어 주셔서 나는 이 문제 가운데 길을 모르겠는데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갈 힘이 없는데 주여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문제 가운데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이 가운데 생각과 마음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오늘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 되어 주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묶인 가운데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일상과 모든 문제와 사건과 모든 순간 가운데야 그리스도와 길됨을 고백하는데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들려주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나에게 매일 들려주는 구원의 길. 내가 나에게 매일 들려주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듣고 내가 사는 거이죠. 복음은 빛인 거지. 빛 대신 복음이 나의 입술과 일상 가운데 고백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계시는 곳에는 밝음이 있어요. 주의 말씀.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집중훈련을 하면서 기도수첩 영상을 이렇게 봅니다. 기도수첩 영상을 이렇게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데 기도수첩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수첩을 하면요, 참 좋은 거 있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든 순간순간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요, 하나님 매일 기도수첩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 우리 답을 주시는 거죠. 월요일날 기도수첩을 이렇게 하는데 24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봤던 게 참 호흡이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호흡을 하면서 24시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주 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 이분이 예전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을 떠나신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 했냐면, 이분이 강단 말씀 잡고 뭐라 했냐면, 성도님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그 차이를 좀 보셨습니까? 뜨겁게 주님 바라보다가 7년 동안 주님 안 바라보는 시간 가졌는데 그 차이를 느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차이를 제가 좀 포럼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에 그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매일 기도수첩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계시는 곳에 뭐하냐? 밝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되는 거이죠. 여러분, 기도가 빛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는 언제 기도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제가 지금 관주동에서 어떤 분 미용사 다락방 하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거기 가보면 느끼는 게 손님이 참 많아요. 아침에 다락방 하려니까 아침에 자꾸 손님이 일찍 와요. 낮에 가보면 빈 시간이 없어요. 틈나질 않아요. 계속 와요, 사람들이. 저녁에 가면 피곤해 지쳐 있어요, 보면. 그래서 참 다락방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다락방 하면서 지난주 뭐라 했냐면,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실력이 좋다. 그래서 손님이 참 많다. 그런데 내가 실력이 너무 좋아서 잘 깎는데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 잘 깎아서 손님도 많이 하고 실력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당신이 만약에 그 문제를 그걸 가지고 내가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명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그 기능을 가지고 주님께 들고 나가며 그때 상관이 있어지는 거다. 너의 명치를 의지하지 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잘하는 것을 주님께 들고 나가고요. 내가 못하는 걸 주님께 들고 나가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의 기능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부족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복되는 거이지. 요즘 최근에 나왔던 말씀 중에 아사왕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아사왕은 어느 날 말씀을 딱 듣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려요.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모든 걸 다 뒤집는 거 있죠. 완전 말씀 앞에서 모든 걸 다 뒤집고 그런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요. 그 황후의 자리가 다 폐위시켜버리고 완전 뜨겁게 종교개혁한 거이죠. 딱 그렇게 하니까 시간에서 말년되니까요. 어느 날 본인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선지가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바로 선지자를 감옥 집어넣어버리고 몇 명 선지자는 아예 죽여버리고 그런 거이죠. 왜 그럴까요? 아사왕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사왕이 정말 뜨거운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선지자를 죽이고 왜 감옥에 집어넣을까요? 이게 자기의 강함이지. 내가 종교개혁하고 내가 어머니까지 폐위시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시대를 뒤집고 내가 강한 거 있죠. 그 강함이 지어준 거예요. 그 강함이 엎드리지 않게 만들고 그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목을 꼿꼿하게 만들고 그게 지어준 거이지.
바울은 보니까요, 처음부터 겸손하게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신 이후에 사단의 가시를 줘서요, 언제나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나는 나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다. 왜냐? 그 약함이 주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약함이 주님을 인정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보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니 그분이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밝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는 뭘까요? 다니엘 12장 3장을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전도는 아름다운 거이죠. 전도는 빛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이죠. 자기 아기 고모도 무속인이고 자기 어머니도 무속인이고 자기에게도 지금 많은 문제가 와 있고 자기 아이도 지금 뭔가 그런 신기가 있고 그런데 복음을 듣고 감사한 거이죠. 어떤 아이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이가 딱 복음을 듣더만은 뭐 억지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주 제가 가니까 뭐라는가 하면 영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만나려고 30분을 달려왔다. 그러니까 왜 오셨냐고. 네 만나러 왔다 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기특하다면서. 그렇지. 자기 생각을 선명하게 얘기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한 5분 정도 다시 다락방 하고요. 근데 제가 그 뒤에 같이 밥 먹으면서 보니까 조금씩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제가 새로운 아이들 만나니까 여자아이들인데 머리카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아이들은 좀 진실하게 메시지를 하고 진실한 복음을 주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기로 하고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1시간 동안 이번 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참 좋았다면서 다음 주 만나자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번 주에 또 어떤 아이들 만나보니까 피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인간이 한 최악의 선택은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최고의 선물, 복음을 주신 거죠. 이 복음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 그 이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길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 오늘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완전한 승리자. 이 복음은 하나님 주신 빛이고 선물인데 이 복음이시고 빛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나의 모든 문제와 일상 가운데 적용되는 기도를 그 복음을 나에게 매일 선포해 주는 구원의 길. 복음 가운데 밝음이 있는 거죠. 말씀은 등불이고 말씀이 있는 곳에 밝음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밝아지는 길이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월요일이 밝아지는 길이 뭐냐? 월요일의 말씀인 거예요. 화요일이 밝아지는 길이 뭐냐? 화요일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오늘을 밝히는 겁니다. 어디서 제가 한나 말씀 기도책 보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한나가 나의 소원을 꿈꿀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달라지는 거죠. 나의 뜻을 구할 때는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구하니까 하나님 바로 나실인 줘버린 거죠. 우리가 잠시 기도 방향만 바꿔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떤 분이 결혼 문제 놓고야 40번 선을 봤는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40번 선 봐도 결혼이 안 되는구나.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을 누리니까 하나님 바로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결혼이라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결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하시고 제가 5년 6개월 연애하면서 결혼했는데 결혼이 그렇게 안 되는 거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결혼은 사명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 바로 2달 만에 결혼한 거이지. 5년 6개월 동안 안 되던 결혼이 2달 만에 돼버려요. 지금 뭔가 계속 막혀있다면 하나님께서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놓치고 있는 거지. 한나는 너무너무 자식 가지고 싶은데 자식을 안 줘요. 하나님의 뜻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대인 하나님의 나실인 사무엘을 낳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안 맞으니까 자꾸 연기되는 거이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등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는 곳에 밝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없다면 어둡다는 거죠. 월요일을 밝히는 말씀, 화요일을 밝히는 말씀,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 수첩 영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수첩 영상이 30분에서 1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매일? 너무 힘들겠죠. 근데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있죠.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살아가는데 실제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진짜 사용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실은 24시간 바쁘게 삽니다. 예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바쁜 사람은 한가한 사람이라고. 거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노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이제 편지를 쓰려고 문방구에 가서 편지 봉투를 사는데 1시간 걸려요.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편지 봉투를 고르고 집에 와서 그 편지를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는데 몇 시간 걸리고 그걸 들고 이제 우편함까지 가는데 또 걸리고 그걸 붙이고 오니까 하루 일과가 다 지나간 거 있죠. 그분은 하루 종일 무지 바빴어요. 근데 한 일은 뭐냐, 편지 한 통 쓴 거이죠. 우리가 무지 바쁜데 한번 꼼꼼하게 자기 한번 적어봐요, 스케줄을. 실은요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텀이 많아서 스케줄 가운데 부끄러워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거의 24시간 못 씁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은 24시간 쓰시겠죠. 거의 대부분은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10시간 쓰시고 13시간 쓰시고 어떤 분은 2시간 쓰시고 24시간 거의 다 못 씁니다. 그 말은 내가 1시간 투자해서 매일 기도 수첩 보면서 주님께 집중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24시간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중하는 가운데 뭘 볼까요? 밝음을 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밝힙니다. 전도가 우리를 밝히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밝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 너무너무 어두웠는데 너무 어두워서 히스기야는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니 밝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밝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 얼마큼 밝아졌냐? 히스기야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을 만큼. 물론 히스기야는 간증하지 않았죠. 자기의 잘남을 간증했지. 그래서 또 문제 속에 또 어두운 곳에 빠집니다만은 그것을 간증할 수 있을 만큼 밝아지게 만드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전도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운데 밝은 실은 것들은 오늘 이것이 사모들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있으며 나에게 말씀이 있으며 나에게 기도가 있으며 나에게 전도가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냐, 밝음이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밝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신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복음 가운데, 하나님 신 최고의 선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전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밝음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